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 오늘 공휴일인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뭐 공휴일에도 일할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런 날입니다. 아무쪼록 수요예배 오늘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나누시고 또 말씀 잘 듣고 새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한 장 합시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성경이죠. 자막으로 쭉 또 나갈 것입니다. 12절부터 6장 12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이스카리옷 유다라. 아멘. 자, 세월은 참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대로 다시 그 예배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하루, 또 그러다 보면 하루, 그저 그냥 그 날짜의 관념과 개념이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늘 말씀 속에서 살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한동안 제가 한 10여 년 오랫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이곳에 오니까 이 분주함보다는 정적으로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 오늘은 11번째 셀로딘 시몬이라.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뭐 하여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철수. 옛날에는 보면 철수. 뭐 그런 듯이 좀 많은 그 이름들, 평범한 이름, 그런 이름들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 뭐가 붙어요? 셀로딘 시몬. 셀로딘 시몬. 이렇게 붙어 있죠. 뭐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준 거지만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듯이 성경에 그 위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 딱 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인데 몇 명의 제자는 성경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하지만은, 오늘 같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셀로딘 시몬은 그렇게 그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자료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또 살펴보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성격, 또 삶의 어떤 모습,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사 속에서 시몬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은 큰 자이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실속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셀로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그런 시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도전과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둘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 요한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도 이름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대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또 소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그 초대교회 그 빌립 집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
흔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무화과 나무 밑에서 사색하고 묵상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칭찬했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흔히 바돌로메라 그렇게 불리우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이 빌립 바돌로메는 특별히 그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도마도 있고, 그 도마도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도마는 토마스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또 이제 마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세관에서 그 통행세를 받던 세리였죠. 전직 직업이. 그 통행세를 받던 세관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그래도 직업이 세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가 되겠죠. 예. 또 이제 그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그 야고보 요한 형제 어부였던 그분의 아버지는 세베대,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도 있어요. 또 시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시몬, 셀로딘 시몬.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인 시몬 뭐 이런 이름도 있는데 하여튼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그의 일생이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멸망의 길로 갔던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누구죠? 가룟 유다. 그 사람까지 해서 12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제비 뽑기 위해서 제자를 한 명을 더 선발을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우리 또 보겠지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띠아. 예.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이런 마태가 있고 나머지는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셀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 젤롯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성경에 보면 열심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열심당,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것이 아니고 열심인데 뭘 열심히 했느냐. 열심당 하니까는 우리가 뭐 복음 전가하는데 열심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뭔가를 하여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가. 그런데 말로는 열심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극우주의자,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어떤 민족운동을, 통일운동을 하고 어떤 그 일제한 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국 열사단들, 의열단들.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 어떤 의인이죠. 이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이 당시에 나라를 빼앗겼던, 나라를 빼앗고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 전에 한 60여 년 전부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의 로마의 그 어떤 항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간절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고, 그 때에 열심으로 활약했던 사람, 어떤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핵심 당원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좀 잠깐 발을 붙였던 사람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 뭐 이런 정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들어오려면요, 이 사람들의 이 열심당에 가입하려면 불타는 열정, 투철한 어떤 민족 사랑, 민족관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투철한 어떤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은 이 젤로된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성격이 불같고, 그리고 극렬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폭력 뭐 이런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성격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정적이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행동하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뭔가를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예수님이 대한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또 들었을 것 아닙니까? 능력 있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이 시몬은 지체 없이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청년을 내가 관계를 잘 갖게 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나라를 찾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시몬 말고도요, 다데오라든가 가룟 유다라든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꼭 열심당은 아니더라도 그런 셀롯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오랜 동안. 사실은요, 그 주전 한 65년 정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0년 됐겠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찾지 못합니다. 자치국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나라를 찾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 5월 14일이 민족 해방이래요. 같은 해에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945년 5월 14일 그날이 민족 해방이래요. 그러니까 2000여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나라를 없이 떠돌아다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찾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곧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던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 외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보면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은 죄도 많이 있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하고, 폭력적이고, 막 깡패 생활도 하고, 막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신들도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떠했는가?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꼭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못 다녀.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내 성을 가로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에 거칠고 못돼 보이고 정말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합지졸 아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교육을 시키고 새롭게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예? 폭력도 일삼는 그런 어떤 민족, 그런 어떤 극우주의자이고, 독립을 위해서라면 방화, 약탈, 그 서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정말로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실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감격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사랑했던 분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러한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정말로 하나님과 같았던 그런 분이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그런 장면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에 그것으로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의 꿈도 이제 끝났다. 허망하다. 자, 시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셀로딘 시몬,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 시몬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으니 그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남들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다시 옛날에 그 열심당으로 돌아가서 아마 그런 민족운동을 펼치고 살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고기 잡는 곳으로 각각 자기가 했던 그 곳으로 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성령이 임하시던 그곳에 오늘날 말하면 성령 강림한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셀로든 시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셀로든 시몬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자신이 열심을 내었던 민족운동을 펼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저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열심당 출신인 그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가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하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실망하며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남은 생애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자료에 보면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요 훨씬 더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에서도 전도를 하고, 소아시아라는 곳은 지금 터키 그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또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흑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 땅에까지도 이 사람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지금 뭐 페르시아 하면은 이란, 그 중동 지역 그쪽을 말하겠습니다. 그쪽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복음의 영역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또 그런 쪽으로 그냥 그 당시에 그 배 타고 걷고 뭐 이런 시대에 남은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몬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그 톱으로 몸을 잘리는, 두동강이 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이는데, 이 셀로딘 시몬은 톱으로 사람의 몸을 산채로 톱으로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열심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대단한 열심으로 평생을 살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져 나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죠?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 그래서 이 사진 그림에 보면 X자형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안드레 십자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고요. 요한은 원래는 그 끓는 가마솥에 그 처형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그 처형을 언도받았는데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유일하게 그 요한만큼은 그 자연사를 합니다. 94살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뭐 반모섬에 유배당하기도 하고, 그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됐고요. 빌립은 기둥에 묶인 채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마태는 창으로 살해를 당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야고보죠, 높은 데서 던져버립니다. 죽으라고. 근데 안 죽으니까 망치로, 나무 망치로 다시 때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다데오는 화살로 맞아서 죽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의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로딘 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열심, 정말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서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시몬처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가정들은 뭐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그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또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들이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는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셀로딘 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한때는 민족주의자였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시몬처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